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 109페이지, 108페이지 혹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림에서 싸운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돈을 가져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승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감동하사 이 백성으로 알아듣게 하셔서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이 백성들이 다 받아들여 이 생명의 진리로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본디 그들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그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된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세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그 구원의 과정을 지나서 지금은 그 40년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그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그들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지, 그 성화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몸과 마음가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뭐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못 먹던 물이 뭐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요, 소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득하고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죄의 종되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과거의 삶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40년이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영혼을 불러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성화의 과정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고 우리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할 때 곧잘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쓰죠. 히브리 말로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이것을 이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승리, 기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것을 승리의 깃발이라. 곧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곧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곧잘 인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오늘 17절에 출애굽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또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는 장면이 17장 1절 2절에 연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잘못하면 백성들이 나를 물이 없다고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반석 위에 그 지팡이로 때리라 치라 하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었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에 육박하는 혹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들이 마실 물이에요. 생수 몇 병으로 해결될 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잠깐 쳐서 뭐 지하수 한두 개가 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만 명이 먹는 물의 양이면 최소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수전 하나 지하수를 담아놓을 수 있는 큰 그러한 연못 하나가 하나로도 부족하고 몇 개의 그러한 물이 저장된 장소가 연못들이 있어야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사실은 200만 명이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증 나는 상태에서 원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불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감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찬양과 감사 얘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내놓으라고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것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금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여야 되겠다라고 율법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내가 택한 백성인지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룰을 정해주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단 토요일은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준비해라. 주일은 너희들이 구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룰을 잘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의 자격심사인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밀히 검토해보는 과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분명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 원망, 그 부르짖음 하나님 응답 가운데 분명 연단의 시간이 따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 가운데 나 굶어 죽겠습니다. 갈증 나서 죽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래 일단 먹어. 그러나 정말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하나님 연단이 붙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증 나서 죽겠다고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니까 물을 먹이죠. 그 수백만의 인파를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 나누고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맨 바위를 딱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이 모두 그 갈증났던 목을 축일 수 있게 충만하게 채워줘요. 그 다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이 곧바로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또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원망이다.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힘들어요, 배고파요, 갈증나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처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호소가 바로 이 원망이에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시를 계속 보고 있지만, 다윗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찬양시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요. 그들이 편하게 먹고 살면서 다윗이 지은 찬양시는 거의 없어요. 탄원시, 그가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매도당하고 본인의 진실은 알아준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실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게 바로 다윗의 탄원시고 시편의 시예요. 그렇게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콕 찍어서 나를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지만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 누구의 인명도 지적하지 않는 게 또한 다윗이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축복으로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고 그 축복을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계속 3주 4주째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 불평불만은 분명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뛰어넘어야 될, 내가 감수해야 될 하나님의 연단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연단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 나왔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병거가 있습니까? 신무기가 있습니까?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생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들이 어디에서 그런 군사적 요충지에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허드렛 일만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병법에 대해서 능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과 훌, 여호수아를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가 전쟁에 참여했던 건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웠듯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나갔을 뿐이에요. 전쟁에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연단을 담대함으로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담대함으로 받으라. 그들은 사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죠.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후퇴할 겁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그들을 쫓던 애굽의 병거를 다 물에다 수장시켰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전보다 훨씬 더 고달픈
노예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은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자칫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소위 뼈도 못 추리고 무덤도 없이 그곳에서 그저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건 다행인 거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모든 길을 막힌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구걸하고도 내가 어디에 의지할 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 연단을 만나게 하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다행이에요. 왜? 세상에 의지하고 기대할 데 없어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니까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원망과 분노, 물이 또 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 앞에 불평불만 원망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왜? 불평불만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는 그런 불평불만조차도 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 급히 나아가서 그 전쟁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얼른 군사를 추스려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추스려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그들에게는 사치인 거예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속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을 추려서 군사를 꾸려서 나가서 전쟁에 임하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8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불만도 사실은 전쟁 앞에서는 사치인 거예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과 기드온, 삼손, 우린 그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전쟁으로 준비되거나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병법을 연구하거나 그들이 날 때부터 그러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전혀 아닙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는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고 그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청하고 그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는 분명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시는지 사실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론 알려주시겠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근데 분명 그 연단의 목적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칭하였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단련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난민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사실 난민들이잖아요. 나라도 없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들은 어디 그 집시처럼 돌아다니다가 국적도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얻어먹다가 사는 사실 그런 거류민들이잖아요. 난민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불황배라고 얘기도 않고 거지라고 얘기도 않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선한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맞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들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겠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죠. 전쟁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애굽 시리아에서 바로 밑에서 시키는 허들의 일에만 그들이 살았던 그런 노예, 천민의 신분들이었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칭함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직함을 붙여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여호와의 군대는 직함에 걸맞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받들어 그들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셔서 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죠.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데 전체로 보았을 때는 8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이곳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가스펠 교회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담대함으로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소위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곧 그 얘기는 좀 힘이 좀 세고 운동 많이 하고 전쟁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뜻이에요. 신무기로, 전략적 무기로 준비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뜻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래요. 선악가운의 싸움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맞서는 자들의 싸움이래요. 곧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뜻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불러주었지만 내가 나서서 나의 힘과 능을 앞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위 어떻게 취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서 나를 단지 껍데기만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게 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로 연습을 하고 나와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물맷돌에 다윗이 대단한 힘을 실어서 물맷돌로 원래 다윗이 그렇게 잘 던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착각 다 버리세요.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로 그 어디에도 그가 대단한 물맷돌로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잡았거나 백발백중에 그런 명사수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는 내 모습은 내 껍데기는 나아가지만 그 안에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던진 것이고, 물맷돌인 것 같지만 골리앗 장군이 그 돌 하나에 쓰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2m가 훨씬 넘는 그 무지막지한 그 장군이 그 돌을 피해서 여러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우습게 봤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봤던 골리앗과 블레셋을, 그 거만함을 하나님이 때려 눕힌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그들이 감히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단 하나의 그 돌멩이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 하나님을 우습게 본 자들의 벌을 받은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을 보고 싶죠. 왜? 내가 다윗이 되고 싶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연단,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신호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어. 곧 네가 지금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너의 삶에 나를 가장 앞세우지 못하였잖아.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다시금 불평불만 대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과 원망을 앞세웠던 나의 삶의 잘못된 삶의 신조를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계획을 드러내고 그것을 뒤로 빼고 다시금 하나님을 내 앞에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아말렉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들은 어떠한 병법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무기로, 어떤 장군이 어떻게 저들을 포위하고 싸울 것인지 준비하고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준비하고 나와요?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온 게 없어요. 그들이 피난 나오기 바쁜데 칼과 창과 좋은 무기들을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 나온 건 그나마 먹을 거 있는데 그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 나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을 뭘 갖고 싸워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싸우죠? 아마도 그들은 거기서 급조한 주변의 나무를 꺾어서나 아니면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그런 부엌의 칼이라든가 소위 그러한 것들을 두고 전쟁에 나갔을 게 뻔해요. 왜? 출애굽 어디에도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무기를 들고 전략적인 갑옷과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그 성화를 보고 여러분 참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의복과 신발을 입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날도 서지 않고 그런 것들로 준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들이 그 당시에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들이 이기고 팔을 내리니까 그들이 전쟁에 졌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누가 연락했겠어요? 연락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참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전해서 어떻게 알려졌겠죠.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손을 한 팔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 주신 그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 갔을 때 들었던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던 게 아니에요. 좀 보기 흉하지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지탱하고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서 모세는 돌을 가져다가 그 앉아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연단은 우리가 싸우는 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시는데, 가장 먼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놓는 작업,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었던 건 뭘 의미합니까? 축복을 의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손 들라고 해서 들은 거예요. 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다 들었다는 건 주여, 내 모든 것을 다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손을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 그 멀리서 모세가 그걸 보고 안 서 있기도 불편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손을 들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돕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연락도 안 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에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기더이다,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지도이다,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전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한 전쟁입니다. 손을 들게 하라는 것, 아론과 훌이 도와서 옆에서 손을 돕게 하는 것, 누구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로 알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들었더니 이기더이다, 내렸더니 지도이다,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전쟁에 들을 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전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우리 편에 힘을 다할 때까지, 군사가 남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직접 동참하시고 참여하셔서 이끄신 전쟁입니다. 모세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그 군사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힘들죠. 아파서 힘들고 부족해서 힘들고 또 상처받아서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근데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연단 가운데 담대함으로 받으라. 누가 그 일은 치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연단을 분명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그 첫 시간 하나님 주신 연단을 담대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이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불평불만 원망으로 아버지와 붙들려 살았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주의 이름을 놓게 하시고자 이 연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으니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는, 그저 두 손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욕심과 부족한 재물과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풍성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함이 오늘 이 아침에도 있습니다. 주여, 이 연단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인내함으로 그 가장 최우선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의 입술이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